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내가 새벽 기도를 할 것이냐, 언제 결정이 되냐? 그날 전날 저녁 때 결정이 됩니다. 제 경우에 새벽 기도를 집에서 할까, 교회로 갈까? 그 전날 결정이 돼요. 새벽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네 갈까? 그 전날 오늘 좀 피곤한데 그냥 집에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날은 일찍 일어나도 집에서 해요. 근데 늦게 자도 내가 내일 꼭 교회 가서 해야지.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교회에 오는 제가 액션을 취하게 돼요. 우리가 응답은 어떻게 받아요? 강단 말씀을 얼마나 내 것으로 붙잡냐가 응답과 직결이 돼요. 지금도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오래 다락방을 했는데 대표 기도를 하는데 강단 말씀하고 상관없는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요. 기도를 핵심은 빼먹었구나. 중요한 걸 빼먹으면 중요한 응답도 놓친단 말이에요. 그냥 다른 기도 다 안 해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수요예배나 주일 예배나 대표 기도를 할 때 한 주간 있었던 말씀 속에 내가 하나라도 붙잡고 기도하면 제가 볼 때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듣는 성도들도 이분 이 말씀 붙잡고 있었구나. 근데 그게 없으면 그냥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 중직자 임직이나 하고 하니까 이제 하나씩 드리는 말씀이에요. 모든 대표 기도의 핵심은 그 주간의 강단 말씀. 그것 빠지면 기도 알맹이 빠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아무리 큰 응답을 줘도 저는 별로 기쁘지 않아요. 응답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소하지만 작은 거라도 말씀 붙잡고 있다, 이게 나와요. 그래서 꼭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 기도 제목이 참 많아요. 마른 뼈들 현장을 보게 하소서. 마른 뼈들의 현장에 가게 하소서. 일단 우리가 모르는 마른 뼈들의 현장이 참 많아요. 그걸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소서. 생기를 불어넣게 하소서. 살아나야 돼요. 성령의 역사. 막대기 연합을 통해서는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 교회가요, 아무리 많아도요, 파가 나눠져서 싸우면요, 그 교회답지 못해요. 성장하지도 않아요. 교회가 적어도요, 딱 제자들이 하나 돼버리면 끝나요. 근데 교회가 적은데 더 싸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뻔히 보이거든요. 이 일하고 저 일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걸 넘어서야 돼요. 많건 적건 내가 할 일 묵묵히 하면서 말씀 포럼 하면서 힘 주면서 가면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생명수가 흐르게 하소서. 생명수처럼 말씀이 흘러야 돼요. 집에서 농담을 해도 말씀으로 해봐요. 달라진다니까요. 그런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른 뼈들 현장 기도하다가 이번에는 새로운 현장을 한 군데 가야 되겠다, 여러 가지 계속 기도하다가 어차피 교도소에 그 면회를 할 친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끝날 바로 아침에 그냥 거기부터 갔어요. 제가 한 2년 전에 갔을 때는 그냥 면회 시켜줬거든요. 그때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일단은 지인 등록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몇 번 뭐라고 해야 돼? 하여간 몇 번 그 사람의 지인으로서 등록을 해놔야, 그리고 이제는 예약을 하고 가야 돼요. 예약 안 하고 갔더니 면회가 안 돼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 수험생이라고 하죠. 수험생은 오후에만 가능하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지인 등록하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오후 1시에 가기로 약속을 해놓고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만나봐야 그냥 기도 조금 해주면 끝이에요. 면회 시간도 잡고
그래서 종교위원이 돼야 될 확실한 이유. 예. 이게 지금 돼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떨어졌다네요. 정국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종교위원들이. 그리고 지금 한 달에, 전에는 기독교만 들어갔는데 지금 불교, 천주교 다 들어온대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 한 번 드리면 그때는 뭐 시간을 1시간 정도 마음껏 쓰니까 우리가 진짜 구원의 길도 막 하고 포럼도 할 수 있고 제대로 훈련시킬 수 있는. 근데 그것도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진짜 이 사람들 제대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교도소 만들어야 돼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와요. 사설교도소. 그래서 아까 우리 권사님이 뭐 100에 1조 2조 얘기하길래 나는 100조 헌금한다는 얘기인가, 나 처음에 그렇게 들었어요. 응답 받으면 돼요. 예. 한 100조 하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그런 것도 다 하고 사설교도소도 만들고 하려고 하면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사설교도소 만들었잖아요. 그럼 무슨 종교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아침마다 다 예배들 사람 다 오라 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교육도 시킬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확실한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아메리카 밀림 속에는 부시마스터라는 독사가 있다 그래요. 이 뱀은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몸집이 크고 공격적이어서 한번 물리면 딱 20분 이상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또 독이 금방 혈액에 퍼지기 때문에 해독제도 소용이 없대요. 그런데 이 독사는 빛깔이 너무 아름다워서 딱 기억하는 모습이요, 무지개가 가듯이 막 영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롱함에 황홀함에 넋을 잃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달려들어 물어 죽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하듯. 우리가 마귀가 유혹하면요, 그럴듯해요. 괜찮아 보여요. 마귀는 얘기해요. 한 번만. 그 한 번이 계속 발목 잡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번만 제대로 응답받으면 그 다음부터 계속 응답받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한 번 빠지면 벗어나기 힘들듯이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응답을 맛보면 그 다음부터 조금씩 쉬워져요.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적자들의 멸망. 12월 13일은 하만의 조서에 의해 유대인이 대적들이 일어나 유대인을 살육하기로 약속된 날이에요. 12월 13일. 왕이 조서에 도장 찍어서 어떠한 사람이든 유다인 꼴보기 싫으면 그냥 유다인은 무조건 죽여도 된다라는 법이 바벨론 전역에 지금 퍼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날은 아이고 우리는 죽었구나. 죽어도 할 말이 없고 재산을 가져가도 할 말 없는 날이 12월 13일이. 그런데 상황이 역전됐어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아가고 하만의 범죄가 드러나므로 이제 유대인들은 에스더의 소원에 의해서 살아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각 도의 관리들도 유대인의 편에 가담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유대인에게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왕이 또 조서를 내렸거든요. 그날은 대적들에게 원수 갚는 날이 돼버린 거예요. 한편 모르드게의 명성은 갈수록 높아져서요, 큰 권력을 행사하며 존경받는 인물이 됐습니다. 자, 12월 13일이 되자 유대인들은 전국에 있는 정부 관리들의 도움을 얻어 모든 대적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했습니다. 이때 유다인들이 하루에 수산성에서만 500명을 죽였고요. 이날 전국에서 7만 5천 명을 죽였다 그랬어요. 대단한 살육이에요. 하루 만에 도성 수산에서는 500명, 각 도에서는 7만 5천 명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해요. 그런데 반대로 유다인들이 죽을 뻔했거든요. 이유 있는 복수를 한 거죠.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영국 부부가 30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됐어요. 둘이. 그러면서 이제 그 이혼 그 법정에서 이제 사유를 얘기하는데 12년 동안은 괜찮았다는 거예요. 사는데 뭐 별 문제 없이 뭐 다 애 낳고 잘 살다가
어느 순간 대화가 끊어지고 서로 피하게 되고요. 그래서 남편이 들어오면 아내가 나가버리고 그러면서 쪽지로 글을 전달하기 시작하고 그게 18년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원인이 뭐냐? 원인을 모르겠대요. 어느 순간 이렇게 됐는데 그 중요한 대화가 끊어지고 서로 피하게 된 원인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무슨 큰 사건이 터진 게 아니고 사소한 게 쌓여서 어느 순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보면서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유 있는 삶. 오늘 유대인들이 이유 있는 복수. 자, 에스더가 이 왕이 500명의 대적자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하만의 아들들의 죽음 소식도 들렸습니다. 이제 그는 왕빈 에스더에게 또다시 그녀의 소청을 묻습니다. 또 소원이 뭐냐? 들어주겠다. 이때 에스더가 두 가지 요청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의 대적들을 도륙할 수 있는 날을 하루 더 연장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요, 하만의 아들들을 나무에 달게 해 주십시오. 그럼 뭐죠? 이제 누구도 유다인에게 함부로 대적하지 못하도록 본보기를 보인 거예요. 경고를. 참 무섭죠. 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도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왕이 명령해서 그 다음 날 도성 수산에서만 300명들을 더 살육합니다. 완전 대적자들을 몰살시킨 겁니다. 그렇게 해서 13일 하루 동안에 500명, 7만 5천 명.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수산성에만 300명. 그렇게 해서 각 13일과 14일에 유다인을 도륙하고 15일에 축제를 벌여요. 그리고 각 지방에서는 13일 날 도륙을 하고 14일 날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잔치를 연 유대인들입니다. 저도 좀 약간 독해져야 되겠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 전에 천안에서 전화 갔다 그랬죠. 목사님 신앙 상담하고 싶습니다. 쭉 신앙 상담 했더니 이 사람 분명히 돈을 요구할 건데 교회를 소개시켜 주래요. 천안에 원네스 교회를 소개시켜 줘. 그리고 이제 엊그저께 전화가 또 왔어요. 딱 목소리 들으니까 이 사람이에요. 목사님 잘 계셨습니까? 예, 잘 있었죠. 또 상담할 수 있냐고. 또 전화도 제가 해야 돼요. 그래서 알았다고 전화를 했어요. 이제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목사님 돈이 필요합니다. 지금 라면도 못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천안 원네스교회 안 가셨냐고. 거기 전화했더니 거기서는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을 얻었대요. 저한테 도와달래요. 제가 순간 천안 원리스교회도 안 도와주는데 제가 도와줘요. 전에 같았으면 제가 마음 약해서 도와줬을 거예요. 어떻게 알고 김별무? 제가 도와줄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친구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목사님 인상이 너무 좋아서 도와줄 것 같은데요. 제 사진도 어디서 있는지 아니면 홈피를 들어갔는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는 봉사 구제하는 데가 아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럼 교회가 그러면 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는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되지만 내가 만약 당신이 성도님이 순천 사람이라면 생각을 할 것이다. 천안 사람은 하나님이 천안에도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왜 굳이 당신을 도와야 되냐. 천안에 있는 교회에서 응답을 받아라. 만약에 순천 사람이라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안 되면 지자체 얘기를 하든 어떤 형태로든 당신을 도울 거다. 라면도 못 먹고 굶어 죽어 간다면 두고 볼 수 없지. 내가 사비를 털어서도 줄 거다. 하지만 천안에 교회들이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 당신을 보냈으니까 거기에서 응답을 받아라. 그러면 거기에 교회를 가서 교회에서 안 되면 지자체 도움을 받아 어떤 형태로 응답받을 수 있다. 교회에서 찾고 돈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당신한테도 문제 오고 교회도 문제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에 손 벌리지 말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길을 선택을 해라. 교회 등록을 해서 거기서 밥을 얻어 먹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좀 얘기했더니 보니까 이제 안 나올 거 알고. 그거 제가 또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란 것은 그냥 뭐 누가 와서 얼마 주세요 하면 줄 수 있는 데가 아니다. 다 당회가 있고 장로님들이 있고 중직자들이 있어서 그것을 이런 안건이 올라왔는데 누가 도움을 달라고 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겠면 그래도 회의도 해야 되고 상의도 해야 되지만 나는 당신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할 내용도 안 된다. 아니 천안에 있는 사람이 한 번 전화 와가지고 돈 달라는데 내가 그거 주면 그런 분들이 1년에 몇 명씩 오는데 다 도와주다 보면 도와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고맙다고 다시 온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능하면 교회에 손 벌리지 말고 하나님께도 별로 당신도 안 좋고 그러니까 지자체 도움을 받아라 차라리. 그러고 끊었습니다. 무조건 그냥 주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안 주는 것도 사실 교회가 박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이유 있는 신앙생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도소 들어가 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거기다 뭐 불쌍한 사람들 어떻게 도와줄 수도 힘들고 그렇다면 사설교도소 시대가 온다는 걸 제가 들었잖아요. 벌써 1, 2년 전인가? 그래서 그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꼭 우리가 안 해도 좀 뭐랄까 괜찮은 민간단체에서 만약 사설교도소를 하면 우리 그 협동조합 이름이나 이런 이름 가지고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간 하나님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응답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의 기적은 눈을 뜬 자만이 볼 수 있다. 사람들은 기적을 좋아합니다. 또 할 수 없는 초능적 현상을 볼 때 열광합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기적이란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매일같이 태양이 떠오르고 눈을 떠서 그것을 볼 수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아파서 누워보면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 수 있죠. 저는 옛날에 턱 다쳤을 때 2달 정도인가 아무것도 못 먹고 빨대로 그 죽만 먹었거든요. 이제 이거 인계로 맞고 턱을 다쳤으니까요. 밥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밥에 김치면 한이었겠어요. 또 뭐가 생각났을까요? 라면 2개. 다른 거 아무 필요 흰 쌀밥에 김치가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한 일주일 이상 밥 안 먹고 이거 죽만 먹어봐요. 그것도 알맹이 있는 거는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이빨 조금 깨진 틈으로 빨대 꽂고 먹는데. 저는 밥을 좋아합니다. 그때 이후로. 야, 밥이 정말 귀하구나. 2달 뒤에 이제 이걸 부르고 밥을 딱 형이 그때 이제 퇴원하는데 왔더라고요. 식당 가자고. 식당 가갖고 밥을 딱 시켜서 한술 딱 뜨는데 와, 돌 씹는 것 같아요. 돌. 아직 이게 아물질 않아갖고 못 씹어. 어떻게 그냥 대충 해서 삼켰는데도 맛있더라고요. 우리가 아파 보면 그냥 건강한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없어 보면 있을 때 그게 너무나 귀하다는 걸 알게 되죠. 우리가 태양을 매일 눈 뜨고 볼 수 있다는 거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배은망덕이라 그래요. 감사할 줄 모른다. 모든 것에 감사할 줄 모르면 배은망덕. 자, 오늘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적에 감사할 줄 아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것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3번째 불임절의 제정입니다. 엄청난 구원의 기쁨을 맛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자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12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잔치를 열어 자신들을 죽음의 위험으로도 저는 왜 이틀 동안 했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13일 날 살육을 했어요. 돌육을. 그리고 14일 날 축제를 했어요. 근데 에스더가 소청해서 수산성에서는 하루 더 돌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산성에서는 15일 날 축제를 한 거예요. 결국은 14일, 15일 다 함께 그냥 축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잔치를 열어 하나님이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기념하며 부림절을 지키게 됐습니다. 부림절은 왜 부림절이라고요? 절기의 이름인 부림은 부르에서 비롯되다. 부르는 제비를 뽑다. 그날 제비 뽑은 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이게 변하여 결국은 원수 갚는 날이, 대적을 멸하는 날이 되었으니 부림절 절대 잊지 말자. 부림절이 됐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제국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 편지는 화평과 진실함으로 쓰여졌는데 편지의 내용은 자신과 후손들을 위하여 반드시 부림절 절기를 지키며 기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에스더의 편지 필사본이 왕궁의 서고에 보관되었습니다. 결론, 하만과 모르드게로 대표된 마귀와 하나님과의 싸움은 당연히 하나님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옛날에 우리 권투 선수 김두구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 세대랑은 다 아실 건데 권투하고 그날 죽었어요. 예. 근데 그런 난타전이 없었다 그래요. 저도 이렇게 봤는데 와 진짜 쉴 새 없이 치고 받고 막 정말 세기의 대결. 처음에 한국 사람 온다고 하니까 미국에서도요. 별로 진짜 난타전을 막. 근데 제가 그 김두구 선수가 결국 권투 하다가 링에서 죽었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김두구는 최고의 뭐라 해야 돼요? 그 권투 장면과 하여간 치과 의사인 아들을 남겼다. 권투 선수인데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다는 거죠. 그 제가 보니까 그렇게 안타까운 죽음은 아니네. 뭘 남겼잖아요. 치과 의사 아들을. 저는 그게 감동이더라고요. 야, 그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발걸음 뒤에 무엇을 남기는가? 어떠한 인물이 제자로 남는가? 그래서 우리 렘넌트라고 제대로 예배드리는 게 시우하고 복염인데 우리를 이어 최고의 멋진 렘넌트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 위에 이제 원우랑 선아랑 다 있지만 언제 날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결론, 하만과 이 모르드게 보면서 공중 권세 잡은 마귀는 끝까지 끈질기게 뭔가 알게 모르게 공격하고 유혹하고 속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집니다. 언약 백성은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승리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부림절의 기적과 영원토록 후대들이 알도록 기념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언약 잡은 삶, 복음 누리는 삶, 말씀을 대언하는 삶을 통해 마른 뼈도 살리고 저 위기 가운데서도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멸망 가운데 있는 저주 재앙 시대에 복음의 증인들로 축복하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우리의 후대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주며 저들이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